여기는 이제 족장시대 항아리, 네, 또 가나안시대 항아리, 이런 것들이 땅속에서 다 출토된 거죠. 다 출토됐는데, 이게 진짜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진짜예요. 사실은 족장시대는요, 우리나라 단군시대예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맞물려 가거든요. 네, 이때에 이게 땅속에서 출토된 거를 정말 우리는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걸 다 구하게 해주셨을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셨구나, 우리의 일을. 네, 이거를 느끼게 되는데, 네.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 도자기 박사가 와서 다 이거를 검열을 해주고 이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기 표기에도 저거 이렇게 몇 년 됐고, 이런 거 이제 나오고 있지만, 네. 이렇게 해서 보이면, 족장시대, 가나안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네. 이렇게 도자기들이 다 구분돼서, 그러면 다윗왕도 저런 물병에 물을 마셨겠구나. 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저기 토기는 의외로 침전물을 가라앉혀요. 그리고 숨을 쉬게 해요. 더 맑은 물을 먹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의자자한 것들도 많고 하지만,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헬라 시대예요. 헬라 시대는요, 구약과 신약을 읽다 보면 중간에 400년이 없어졌어요. 이게 바로 헬라 시대거든요. 이 헬라 시대가 알렉산더 대왕 때고 정말 세계를 제패한다고 막 난리를 칠 때이기 때문에 400년이라는 기간이, 네, 400년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를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참 쉽다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로마 시대, 예수님 때 같은 시대예요. 헤롯 시대가 같은 시대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은 뭘까요? 돼지. 돼지잖아요. 너무 잘 알고 돼지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더럽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금기식물인 돼지가 거라사 지방만 해도 2천만 이상이 있었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거라사 지방만 해도 2천마리 이상의 돼지가 있었다면 드글드글 했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많은 돼지들이 왜 있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더 여기는 돼지가. 네, 이제 우리 사람은 너무 잘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보세요. 로마 사람들이 즐겨 먹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제물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로마인이나 그리스인은 10년의 돼지고기를 먹어야 부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데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로마가 주인이니까. 그러면 헤롯은 뭐지? 위임 통치권을 받은 자예요. 누구예요? 로마의 위임 통치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지켜야 됩니다. 요즘 젊은 애들 정말 할로윈 데이 때문에 너무 슬픈 일이 있잖아요. 정말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날이에요? 귀신의 날이거든요. 온갖 귀신이 출몰하는 날이에요. 왜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왔느냐, 와갖고 우리 불쌍한 애들이 저렇게 많은 슬픔을 당하게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막 으싸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너무 비참한 일이 있어서 정말 침통한데, 지금 대통령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온 백성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네. 자,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돼지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90% 이상이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올 때는 최고의 권위자로서 최고의 사치품을 가져온 게 로만 글라스예요. 유리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런데 로만 글라스라고 해요. 로마 시대 때에.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 맨 앞에 있는 게 부식이 많이 됐어요. 그죠? 부식이 이게 좀 유리처럼 안 보일 정도로 더덕더덕 붙었죠? 요거를 보석상들이 살살 요거를 벗기면 무지개 빛 같은 건이 나요. 그래서 그걸 보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저렇게 만든 것이 엄청 비싸거든요. 2000년 된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 한글라 쓰고요. 그 다음에 네 보시면 이제 요거 로마 시대 거예요. 요 문양이 요 문양이 로마 시대예요. 그 예수님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인 마가의 집에는 이렇게 족이 있었고 종이 있는 집에는 발 씻는 데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줄 때 이런 걸로 자 보세요. 이 주인이 지금 전 종이고 이분이 주인이라서 어디 가시려고 하고 나오면 종은 얼른 그때 당시에는 줄이 줄기를 신 들고 다닐 정도로의 그 샌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얼른 들고는 주인님 신을 신으십시오. 이게 바로 신을 들고 다니는 신들매도 난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려운 종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당신이 종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주인이 또 여기 갔다가 들어오셔요. 들어오시면 내가 얼른 여기다 물을 담아서 주인한테 탁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발을 씻겨드리는 여기서 뭐 이태리 타올로 뭐 때를 닦고 이런 건 아니죠, 그죠? 네, 이렇게 이렇게 먼지를 닦아주는 이런 역할을 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요 발을 올려놓으면 되니까.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무기가 있는데요. 지난 선생님 요번 5월에 오셨을 때 이거 보셨죠? 네. 네. 무기가 있는데, 요 무기 보면, 이렇게 이제, 방패도 있고, 뭐, 무기들이 많아요. 장수들이 싸움터에 나갈 때는요, 혹시 잊어버리셨는지 몰라서 지금 다시 한번 묻습니다. 까먹어요. 장수들이 이제 싸움터에 나가요. 그러면 장수가 방패도 들고, 창도 들고, 칼도 들고, 뭐, 칼도 들고 싸움터에 나갑니까? 무기대는 예, 무기승자가 별도로 따라다니죠. 제가 여기서는 예를 어떻게 듣냐면, 제가 골프를 치러 갔어요. 골프를 치러 갔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캐디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외국은 캐디 있는 데가 별로 없고, 시합 때나 뭐 캐디들이 있을까? 없거든요, 잘. 그런데 내가 1번 홀에 갔어요. 1번 홀에 가면, 어느 걸로 치지? 7번으로 칠까? 뭐 아이언을 찾으면 안 되잖아요. 우드를 찾잖아요. 그러면 우드를 쳐야 되는 것처럼 내가 장수가 지금 저 적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무기등장 장수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장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갑옷만 해도 골리앗의 갑옷만 해도요 거의 제 무게가 나갔어요. 갑옷의 무게만 해도 거의 제 무게가 나갔거든요. 좀 뻥쳤나? 네, 제가 조금 날씬하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하여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발에 차는 거 하면 진짜 제 몸무게가 너무 능가할 거예요. 이 정도를 몸에 걸치고 싸움터에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수가 얼마나 이게 근육이 발달을 했겠어요, 그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전통은 화살통을 전통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화살이 다 디자인이 틀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샘플이고요. 원래는 화살 때 그 철기 문화가 막 처음에 들어올 때는요.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보면 사실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만 무기가 있었더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물매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매를 들고 그 골리앗 앞에 갔다? 이것이 뭐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울이 내 거를 입어라, 뭐 내 거를 가지고 가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걸거치니까 이제 안 가지고 간 건데, 네 이게 가득한 자는 대대로 끊기지 않고, 그리고 화살을 쏘면은 이 촉을 찾기 위해서 가서 이걸 빼와야 돼요. 그래서 사울왕이 죽었을 때도 사울왕과 길보아 산에서 죽었을 때도 이걸 찾으러 갔기 때문에 사울왕인지 알았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귀 특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지난번에 너무 좀 리얼하게 얘기하느라고 예를 좀 이상하게 들었는데 네 이렇게 낡은 턱뼈가 아니라 새 턱뼈로
베리 유언으로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1000명의 군사가 블레셋 군사는 다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모방미 상태로 지금 당하는 이 삼손의 경우에는 정말 난감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비 투표로 1000명을 죽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죠. 착고가 풀어지고 이런 거 보니 착고 같은 걸 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착고가 척척척척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막 그냥 걸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참 희한하죠, 그죠? 그 발에 차고 다리에 차고. 그리고 삼손의 우리가 삼손 영화를 보면 이게 연장을 돌리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극대화시킨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갈도를 이렇게 그 시석기 시대 때인가 구석기 시대 때인가 쓰던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썼든가 아니면 지금 삼손이 왕궁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블레셋 왕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맷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맷돌은요 엄마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걸 맷돌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시끄럽잖아요. 이 시끄러우면 이 옆집 엄마들도 이렇게 바깥 빼고 난 이제 다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맷돌 가는 소리와 아기 울음소리는 이 컴플레인을 안 하도록 그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를 엄마들이 식구들을 위해서 아침에 돌리거나 종이 돌리는 이 맷돌을 그렇게 기운이 세다고 소문난 삼손이 감옥에 갇혀서 눈이 뽑힌 상태에 착고를 찬 상태에서 이거를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쉽게 좀 리얼하게 말하자면 그 꼬라지를 사람들이 보면서 네가 그렇게 힘세다는 것이 겨우 종이나 여인들이 아침에 돌려야 되는 그 맷돌을 돌리고 있냐? 하고 희롱을 했다는 거죠. 너무 어이없어 하는 그러니까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스파르타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와서 다리가 잘리거나 팔이 잘리면 그건 명예로운 거지만 전쟁터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하거나 병들면 그건 모욕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삼손에게도 같은 치조령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 저쪽으로 한번 갈까요? 이집트죠. 애굽 사람들 생활상 저들의 신들 이 애굽에요 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하토르 신이면 이 신이 엄청 많은데 이 신들 중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제1의 신을 뭐라고 칭하죠? 라 또는 레 영어니까 하는 태양신을 말을 해요. 태양신을 말을 하는데 혹자는 기독교 아니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가서 그 430년 동안 한때는 정말 대우를 받았지만 요새 때문에 그 다음에 종으로 전략을 해서 피라밋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 피라밋을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크게 잘못된 거고요. 벌써 이 애굽 사람들이 배고파서 요셉 때문에 이집트에 갔을 때는 600년 전에 벌써 이 피라밋이 세워져 있었고요. 출애굽할 때는 벌써 1000년이 됐었던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1000년 전에 벌써 피라밋이 있었던 거죠. 네, 이것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절대로 그렇게 피라밋 저희가 이집트에 2년 동안 살았었을 때는 이집트의 피라밋에 가까운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바람 쐬러 가자 그러면 이제 피라밋 밑에서 이제 가서 보면 피라밋에 있는 돌이요. 사람 키만 하잖아요. 돌 하나가 사람 키만한 돌이 쌓이고 좁은 산이 되는데 이렇게 층계대로 쌓이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요 아주 사랑하는 연인들이 거기에 올라서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랑을 속삭이고 이랬었거든요. 무덤에서. 그런데요, 지금은 애굽에 가보세요. 지금 이집트에 가보면요,
서치라이트를 다 해놓고 바리케이드를 다 쳐서 거기 아무도 못 올라가요. 지금 경비가 엄청 삼엄합니다. 우리 벌써 40년 전이니까 우리가 살 때는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관광도 그렇게 없었고, 그러니까 외국 자유화가 없었어 그때 당시.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 가자마자 아마 그게 생겼을 거예요. 외국 자유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교관이 아닌 이상은 외국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행으로는. 네. 그때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도 빚을 잃고 있다가 지금은 막 빚을 발산하고 있어요. 빚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발산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그 피라미드를 지은 것은 유대인들이 지은 게 아니라 네. 이게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지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은 거는 비돔과 람세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비돔과 람세스라고 그랬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이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했다. 근데 이건 짚이 있어요. 이 짚이 없이 벽돌을 보면요, 찌그러져서 이게 잘 이게 거푸집에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네, 이 피라미드는 이제 뭐 출애굽 사건에서 피라미드 항상 나오고요. 자, 지난번에 이거 우리 금송아지 봤나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네, 이게 다 잊어버리셔야 제가 좋습니다. 네, 이거를 보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이사야 30장 22절에 보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과정이 또 나와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금일까요? 아닐까요? 오! 큰 송아지도? 야, 우리 목사님한테 교육지를 잘 만드셨습니다. 여기에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목사님이 원어를 아실 때는 그런 거예요. 다른 분들은요, 이게 통째로 이게 금송아지인 줄 알아요. 이집트의 카이로 박물관에 가도요, 지금 5마리가 있는데, 그건 통째가 아니에요. 싼 거예요. 아사했다. 아사는 쌌다는 뜻이거든요. 금으로 쌌다. 그래서, 진짜? 이사야서 30장 21절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바로 뒤에 보면, 뭐예요? 법궤를 만들 때도 법궤를 뭘로 만들죠? 조각목. 네, 조각목은 중국말이고요. 네, 시띠 나무죠. 아카시아. 영어로 하려면 아카시아. 네, 히브리 말로 하는 시띠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다, 쌌다. 이게 바로 아사예요. 네? 그런 걸로 봐서 쌌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요.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 했나요? 10가지 재앙. 네, 10가지 재앙을 했으니까 우리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네, 요거도 했죠. 10가지 재앙 했으면 이것도 했을 거예요. 그죠? 네, 요거 한번 보면, 이집트에 비가 온다, 안 온다? 오기는 오지만 정말 안 와요. 안 온다가 오히려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비가 잘 안 오거든요. 저희가 이집트에 살 때요. 막 사람들이 밖에서 막 난리가 나서 나가보면 비가 몇 방울 떨어지는 거라고. 오히려요, 이게 사하라 사막 때문에 먼지가 먼지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와이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 밑에는 수북하게 쌓여요. 그런데 아침에 나가면 이거 와이퍼 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나가면 푸얗단 말이에요, 유리가. 차 안이. 근데 비가 몇 방울 떨어지면요, 정말 골치 아파요. 이거 와이퍼 하면 삐그덕 막 이러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비가 온다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잘 비가 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1500년 전인 꼭지교회, 이집트를 그 옛날에 꼭지라고도 불렀죠. 네, 그래서 그 꼭지교회에서 사용하던 이렇게 태울 것 같은 거, 여기 보면 십자가 표시가 있어요. 주후 예수님 시대부터 200년까지는 우리가 그 예수님 표시를 뭘로 했죠? 물고기로 했죠. 물고기를 이투스 물고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후 200년부터 지금까지는 십자가죠. 그러니까 1500년 전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 십자가 표시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십자가 표시가 있고 이건 꼭지교회의 제사장들의 탈릿과 모자예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전도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침묵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사실은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 있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들썩들썩 이제 백향목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고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이 백향목을 이제 물물 교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파피루스와 물물 교환을 시작합니다. 옛날에 파피루스를 그냥 팔기만 했지만 이제 물물 교환을 해요. 그래서 세계 조개와 파피루스 있죠. 네, 파피루스에 이렇게 이제 꽃 피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똑 자르고 밑에를 똑 자르면요. 저희가 그 훌라 지역,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훌라 지역만 해도요. 저 파피루스가 거의 3m 이상 자라거든요. 아무 데나는 없어요. 훌라 지역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훌라 지역에 하면 이 대공이 삼각뿔이죠. 예, 파피루스는 삼각뿔이에요. 삼각뿔인데 이 대공이 정말 팔뚝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슬라이스를 얇게 해서 그걸 격자로 붙여서 누르면 이제 종이가 되잖아요. 세계 최초의 종이가 파피루스이지만 세계 최초의 배도 파피루스예요. 네, 제가 이제 저 밖에다가 파피루스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절단하는 거를 말리느라고 했는데 말리면 이렇게 찌글찌글해지잖아요. 이 안에가 그 콜크 질이라서 이게 딱딱하지 않으니까 쪼글쪼글해져요. 그러면 이 긴 거를 말려서 배를 엮었어요. 배를 엮고 사이사이에 뭐를 해요? 엽청을 칠하지만 사실은요 물속에 들어가면 파피루스는 이제 불어요. 찌글찌글했던 거지. 그래서 팽팽해지는 거예요. 모세의 바구니는 뭐? 모세의 바구니의 재료는 대성적. 네, 모르고 계신 게 있군요. 네, 갈대라고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어서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네, 정확하게 말하면 파피루스예요. 네,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고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인가요? 보면은 갈대가 한 구절에 2절인가 보면 갈대가 3번인가 4번 나오는데 갈대 상자 아니고요. 파피루스 상자고요. 갈대 사이에 끼었다 아니고요. 그건 부들이고요. 그 뒤에는 파피루스가 이제 또 진짜 갈대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이제 제 생물책에 이제 말씀을 해놨어요. 네, 이렇게 해서 파피루스 배가 가장 작은 배는 누구 배? 파피루스로 만든 가장 작은 배는 모세의 배, 모세 바구니 상자. 가장 작은 상자는 모세 상자예요. 가장 큰 상자는 뭐? 노아의 방주죠. 네, 근데 노아의 방주는 갈대는 아니지만, 네, 뭐라 그랬죠? 노아의 고페르 그러면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게 맞는 말인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잣나무? 네? 잣나무. 옛날엔 잣나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는 또 고페르라고 나와 있어요. 고페르는 이태리 편백나무의 고어예요. 편백나무구나. 네, 편백나무예요. 그러면 히브리 말로 좀 편백이라면 베롯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베롯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데, 고페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다 잊어버리고 모르는 단어를 왜 고페르라고 우리말로 썼지? 그거는 옛날에 성당에서 그 옛날에 고페르라고 썼던 것을 그대로 이번에 또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고치실 때는 그런 걸로 조금 염두에 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근데 고페르 나무로 카파르 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카파르가 이제 칠하라는 네네. 건데. 아니요. 고페르 나무로 하고 카파르를 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고페르라는 나무가 편백나무다. 근데 그건 이태리 편백나무다. 그래서 자피네스 편백을 뭐라 그러죠? 히노키라고 그러죠. 히노키. 그래서 히노키 탕이 있죠. 물에 견디기가 가장 잘 견디고 아주 또 견딜 뿐만 아니라 우에게 향기까지 주는 그게 바로 편백나무의 성질이에요. 편백나무의 성질인데 이태리 편백나무는 자피네스 편백나무보다 훨 뛰어난 거예요. 제가 지금 한번 일본에 가서 보니까 물론 뭐 그냥 보통 편백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삐죽이 크긴 크지만 뭐 우람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본 거는 뭐 우람한 게 많이 있겠지만, 네,
근데 그 이태리 편백보다는, 자페니스 편백보다는 이태리 편백이 월등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나 이제 사춘기가 아니니까 그것만 봐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편백나무를 하다가, 이거를 하다가 왜 편백나무에 자꾸 꽂히느냐. 이 편백나무로,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백향목으로 제일 첫모에 배를 만들고, 이집트에서 배를 만들고 보니까, 이게 너무 튼튼하구나. 그래서 아스완 쪽에서 돌을 떠와서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피라미드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백향목이 워낙에 뛰어나니까, 러시아에서는 다 이콘이 주로 러시아 쪽에서 나오거든요. 이콘은 거의 다 백향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백향목으로 골락지인, 레바논은 지금 1200그룹은 없다는 거죠. 그건 고수예요. 네? 이콘이 뭐예요? 이콘은요, 나무 판자에 그린 거예요. 네. 이 나무가 주로 백향목으로 쓰였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요새 나오는 그 컴퓨터에 나온 그 아이콘의 시조가 네,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도 많이 하시네요. 제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이게 이콘이라고도 하고 아이콘이라고도, 이게 영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지로 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요, 초창기에 이렇게 카톨릭에서는요, 설교를 할 때 라틴어를 했어요. 그러면은 성도들 못 알아들어요. 근데 사제들만 라틴어를 해요? 이게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것을 일반 성도가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이 경건한 말씀을 오역으로 잘못 생각할까봐 자기네만 알게끔 라틴어로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했던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근데 히브리어, 헬라보다 라틴어로 주로 통용이 됐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요. 네. 그런데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 쉬웠던 거예요. 전도지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요. 네. 키파는 가리다. 네, 그래서 용 키프로 할 때 키프로도 키파의 어머니에서 나왔다. 네, 이 모자, 이 가발은 너희들이 주로 쓴다. 네, 제가 이제 그 나피 집에 갔더니 나피 부인이 이 가발을 붕 뜨게 한 거예요. 왜 붕떴을까요? 내 머리가 너무 길고 이 머리를 다 틀어서 늘리니까 이게 잘 안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보기가 좀 그래서 너네 집인데 그거 벗어. 가발 벗고 그랬더니 니네 남편이 있잖아. 외간 남자가 있으면 자기 생머리를 외간 남자한테 보이면 수치로 여겨요.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머리 때문에 저 남자가 혹시라도 음욕을 품으면 죄를 짓게 하고 나는 수치를 당하니까. 네, 그래서 가발을 정통 부인들만 써요. 네? 일반 애들은요 지멋대로 살아요. 정말 살다가 결혼해보고 뭐 살아보고 결혼하고 이런 애들이 포다해요. 이스라엘로 가보면. 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맨살에 보이면 안 되고 긴 팔, 긴 치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머리 같은 것도 이렇게 정숙하게 하고. 네. 이 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을 거니까 네 질문할게요. 네. 자,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어라 했을까요? 네, 다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해요. 왜 신을 벗어라 했을까? 하필이면 모세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대요. 말이 우둔하고. 네? 그래서 그러나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아론을 붙여주는데 그 이전에 얘가 정말 내 종이 될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라. 신발은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을 벗어라는, 네가 정말 내 종이 될래? 그러면은 신앙 고백으로 신을 벗어봐 이거예요. 그죠? 신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올 수 있도록 아론을 붙여주고 10가지 재앙을 혼자 하지 않아요. 아론과 함께 해요. 그죠? 네. 그 다음에요. 좋아요. 이제 저 느보산까지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근데 느보산에 가서 모세가 이제 죽습니다. 그죠? 네, 죽는데 그 다음에 쟤를 이걸 여호수아가 이끌고 나가죠. 요단강을 가는.
건너가요? 지금 요단강 가보니까 어때요? 요단강 폭이요. 이 폭분이 안 돼요. 겨울이에요, 진짜. 그런데 왜 기적이 일어나야 됐었지? 아니, 여기에 아무리 광야에서 태어난 제2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왜 요거를 못 건너? 사실은요, 지금 가면 이렇게 넓어도요, 이렇게 물이 흘러요. 쪼로록 물이 흘러거든요. 그럼 깡총 뛰면 넘어가요. 근데 요단강이 그렇게 좁은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그랬지? 그냥 막 실망하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갈릴리 물을 막았기 때문에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네, 여기 갈릴리가 있죠. 여기 요단강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물이 넘쳐나도록 해서 그래서 그 여리고 평야가 있었어요. 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평야가 없어요. 네, 지금 다 불모지가 됐어요. 네, 평야 대신. 근데 요 갈릴리 물이 여기를 딱 막으니까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상당히 긴 거리인데 여기에서 새 강들이 내려와요. 근데 여기 물을 막아갖고 이스라엘 온 땅을 적시고 식수로 쓰는 거를 보고, 우리도 막자. 우리도 막아서 우리 밭에 물 대야 되겠구나. 이쪽에서도 우리 요르단에 식수로 써야 되겠구나. 약국강 막았어요. 근데 다 막았어요. 찔찔찔찔 흐르니까 요물들 쫄쫄쫄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여기 작아졌어요. 그 옛날에는 600년 이상 됐겠죠? 네. 그 협곡이 다 그때 당시 물이 넘쳐났다고 봐야 돼. 그래서 평야했었어요. 그때 당시는요. 네. 그런데 누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 아저씨는 가셨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물을 기적을 건너서 가보니까 세계 최초 오래된 도시가 뭐죠? 여리고. 네? 여리고. 세계 최초의 도시, 견고한 도시이면서 세계 최초의 도시로 기록되어 있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도시는 엄청 견고한 도시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세계 최초의 도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세계 최초의 도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요단강이 넘쳐났었죠. 평야였죠. 근데 요 바로 밑에 뭐예요? 사해잖아요. 세계 최초의 그 월급의 대상이었던 게 뭐였죠? 소금이었어요. 넘쳐나는 아름다운 물에 더군다나 여리고에는요 또 샘이 또 솟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아주 아름다운 경치였어요. 근데 밑에는 소금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장 부유하고 여기 대상들이 일로 다 지나갔던 같은 거예요. 여리고가. 네. 그래서 이 소금이 넘쳐나니까 세계 최초의 도시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넘어가서 이 견고한 도시, 이 의자단 이 도시를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고 이걸 어떻게 점령하지? 사람의 머리는 정말 어지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하늘의 군대장관이 나타나서 신을 벗으래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신을 벗어서 고백을 하래요. 그래서 신을 벗었더니 여리고 성문이 어떻게 하면 무너질 것이라는 걸 가르쳐줘. 또 우리는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예요? 그러면은 저는요 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유가 팍 넘쳐나는 강이 있는 줄 알았어요. 막 꿀이 흘러 넘치는 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에레츠 이스라엘이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야? 그럼 에레츠 이스라엘 땅이래요. 뭐야 이게 왜 이게 맞질 않지? 즉 말하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에레츠 이스라엘 땅, 즉 하나님만 믿는 백성, 하나님만 믿으면 광야든 사막이든 불구렁이든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죠? 걱정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넘쳐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와,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이거는 이제 굵은 배는 그때 당시에 곡식장의 자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탈기, 이건 기도쇼이고, 기도쇼를 이렇게 4개 중에 50이 달려있는데 이건 610관계 율법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248, 365, 610관계 율법을 뜻한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이 옷을 달고 다니셨을까? 네, 그랬다 그랬어요. 혈육수만 여인이 예수님 옷가를 만지고, 크라스페톤, 헬라어로는 크라스페톤을 만지고, 네, 그 믿음으로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여기에는 병문과 메시아가 있고요. 이거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말씀 통일 안 됐어요. 네, 여기서 말씀 통일 있어서 이거를 늘 만지면서 기도하고 들어가고 기도하고 나오고 그런데 여기 시험만 있으란 말씀이죠. 자, 배너 영화에 보면 배너가 이게 노전 종으로 팔려갔다 집에 들어와서 집에 제일 처음에 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뭔지 기억나세요? 네, 메이저를 만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요. 나중에 집 앞에 들어갈 때.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자, 여기 이게 이제 나사렛에 예수님이 다니시는 회당급이라고 했고요. 회당에 세워주려면 10명의 정족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성소면 여기 지성소 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은 여기 여자석이라고 해서 저걸 좀 약간 이렇게 중축시켜야 되겠죠. 쭉 빼야 되겠죠. 저기 여자석, 여자와 누구죠? 아이들. 네, 여자와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어른들, 남자들이 이제 앉는 장소다. 회당은 원래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만일의 경우 반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면 여자석, 남자석이 따로 있겠지만, 네, 일단 하나님의 성전도 그 여인들의 뜰이 별도로 있었듯이 여인들의 뜰 그러면 거기는 아이들도 속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돼 있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성소면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번 대속죄일, 그냥 성경 속죄일이라고 나옵니다. 네, 용기풀 때는 이제 여기에 제사장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뭐 방울을 달고 어쩌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죽으면 뭐 뼈를 잡아다니고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여기 줄렁줄렁 담궈를 성소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 성소에서 그리고 가치자는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벗고 속옷만 입고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속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름 같은 거 하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갈아입고 나온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냐면 미시나가 아니라 미드라시. 예, 미드라시는 이제 그 설교집이잖아요. 그 옛날에 그 랍비들의 설교집인데 거기에서 어떤 유명한 랍비가 그런 이 비슷한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라고 계속 잘못했으면 내려온 거죠. 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성경에서는 이 안에 끈을 달고 종을 달고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네,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말씀들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토라가 이게 십계명이 있었듯이. 즉 말하자면, 이 토라를 엑스로 만들면 십계명, 요것도 토라라고 그래요, 저것도. 그리고 요거를 강력화시키면 구약 전체를 토라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토라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요쪽에 넘어가시면,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쿰난 동물에서는 이사야서가 통치가 발견돼서, 이제는, 다른 것들은 다 조각조각 발견이 됐지만, 쿰난 동물, 사동물이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동굴 앞에서 막 기이하게 생기고 막 엄청나게 생겼어서 거기서 다 사진 찍고 오는데 거기서 발견된 건 아니고 1등에서 발견이 됐죠. 네, 자, 그리고 유리병원에 보면 네? 떨기나무. 예. 이 떨기나무를 이건 이스라엘에서 저희들이 시내산에 가서 지금 다들 가시는 시내산 그 시내산에 갔을 때에 떨기나무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떨기나무가 보니까 우리나라 그 산떨기나무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줄따기, 야생의 줄따기처럼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슷하다 그러는데 이게 정말 2000년 됐을까?
아니 2000년이 아니지. 모세 때니까 벌써 3000년 전 됐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었어요.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까지 잘하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잘 모르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정말 신문을 제대로 알았다면 안 궁금했을 텐데 얘는요. 얘 줄기가 땅에만 묻히면 또 싹이 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얘는 뭐 앞으로도 몇천 년 살 수 있는 거예요. 땅에만 떨어지면. 그런데 요거를 사람들 머리에 이렇게 걸거칠까봐 이렇게 딱 카트를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나 이스라엘 살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10년 전에 또 이제 사회 왔었잖아요. 그때 가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바리케이트를 쳐서 이 근처에 못 가게 해놨어요. 그럼 멀리서 이거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여기 밑에까지 가서 이거 걸거칠까 사람들이 다 쳐놨었는데, 근데 몇 번 가다 보니까 이거를 커트할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조각들이 막 여기 있을 때는 얘는 거룩한 나무지만 밑에 떨어지면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도 되나? 가져가. 그래서 그거 가져가서 이스라엘에서 키워가지고 온 거예요. 짧은 거를 물에다 꽂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살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몇천 년이라도 또 살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죠? 네. 이거는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신의 산에 가서 어떤 걸로 말씀을 적었을까 십계명을. 그래서 이나 이것도 하나 주워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주워오고. 아니 모세가 던졌던 게 이렇게 3m 던졌던 거 주워오신 것 같은데. 네, 그게 발전했습니다. 발전했습니다. 무거워서. 네. 자, 단 십계명은 이렇게 두 쪽을 이렇게 적었다. 아니다. 양쪽으로 적었다. 어느 거죠? 양쪽으로 적었다니까. 네. 자, 이쪽으로 보시고요. 똑같은 글씨를 이쪽에서 똑같이 썼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주장이 주장이 있더라고요. 예, 여기도 네. 10개명, 여기도 10개명 해서 보통 계약을 하면 똑같이 하고 도장을 서로 한 다음에 가운데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 편에 하나, 우리 백성 편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아주 그럴듯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 판을 들고 왔으니까. 우리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가 정답이죠. 이렇다가 아니라 그죠? 네, 근데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하여튼. 계약서니까. 네네, 계약서니까. 간인도 해야 되겠구나. 그거야 본인이 들고 있었다는 것만 해도 본인인데, 그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사슴 가죽이고요. 사슴 가죽은 인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걸로 봐서도 저건 분명히 힘이 쓴 것이다. 네, 이런 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500년, 600년 된 그 오래된 토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끗한 이유는 손으로 짚지 않고 있는다. 이렇게 포르트라는 것이 별도로 있었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파피루스 종이 만든 꼴을 보세요. 아니, 직접 만드신 거예요? 남편이 만들었는데요. 근데요, 남자분들 여자마다 안 들으시더라고요. 잘 안 들으시거든요. 근데요, 죄송합니다. 몇 명만 그래요. 다 그런 거 저는 쥐어 살아요. 네. 그게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주요란이야, 주요란. 여기 보면요, 요거를 만들 때에 얘 몸에서 애기 나와서 붙어요. 붙지만 마르면 또 모아진다는 걸 모르고 여기에 또 다른 칩을 또 해야 되거든요. 즉 말하자면 얘네들끼리 지 몸에서 나오는 것뿐 아니라 더 촘촘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뭔가를 또 발라서 얘가 줄어들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안 한 거예요. 저렇게 됐어.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런 가죽에 이렇게 무슨 되기까지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의종을, 나이가 어리든, 주의종이 연세가 많든, 주의종이, 사실 주의종은요, 이런 가죽을 이렇게 묻으시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니 우리가 주의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 쓰시는 주님의 종이지 우리 사람 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주의용을 막 자기 손에 흔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좀 무서운 일이죠, 그거는요. 네. 그리고 잉크는 이스라엘 세 사람만, 이 토라를 쓰는 잉크는 세 사람만 만든다. 즉, 이 세상에서 세 사람뿐이다. 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도 선지자들은 이렇게 갈대펜이나 거울기터펜으로 토라를 씁니다. 지금도 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여기 탈모드를 보면 네, 혹시 제가 설명 안 하고 간혹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물어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탈무드인데 탈무드는 지혜 총집합서라고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네, 사실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거는 개무시래요. 말을 주지 같은 너무 세게 네. 사실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율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꾸 만들어내기도 하고 저 설명을 붙이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 탈무드예요. 조상의 전통을 더 중시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조상의 전통이라는 것을 지네들이 또 만들기도 한다는 거. 네, 그게 지금 문제인 거죠. 네. 그리고 저 뒤쪽으로 가면 엘리야 의자가 있는데요. 엘리야가 진짜 네. 우리 사모님이 여기 한번 앉아보시려고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쉽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이 엘리야 의자는 아무도 앉지 못하게끔 불편하게 높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엘리야만 오시면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힘들겠는데. 엘리야는 이제 한 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들림을 받고 올라간 그 엘리야가 오시면 왜 엘리야를 기다리죠? 메시아. 그렇죠. 엘리야가 와야만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라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엘리야 오십시오. 그래야만 메시아가 오니까라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예? 여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도 엘리야를 기다린다. 그래서요 6월절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그 유대인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갔는데 6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다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른이 그 집안의 가장 어른이 밖에 씩 나갔다가 문 다 열고 들어와요. 문 열어놓고 그래서 어디 갔다 오는지 아느냐? 그래서 우리 모르죠. 자기 집에서 자기가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지금 엘리야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중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엘리야가 문을 열고 들어오나? 문을 못 열어서 열어놓나? 그죠? 그게 딱 생각이 나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실 때 엄마가 예수 믿으면서 아버지가 제사를 지르는 걸 들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빨래줄 다 걷고 거기에 귀신이 들어서 걸린다고 조상 귀신이 들어서 걸린다고 빨래줄을 걷고 문 열어놓고 막 이러는 거를 생각 딱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아주 어릴 때 본 광경인데도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메시아는 거야 뭐야 그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그래 그 문 열었다고 문 닫았다고 못 들어오나 그죠? 하여튼간에 그런 예를 지금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거를요 이렇게 놓으면 혹시라도 누군가가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걸어놓고 삐딱해지는 이제 이 회당에도 이런 게 있기도 하고 한쪽 구석에 자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요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보이고 저들을 구원시키고 전도를 줄 때도요. 그때 카리스마가 별로 없을 텐데 예수 믿으라는 전도지 주위에는 계속 카리스마가 있어서 이 앞에는 안 보더라도 뒤라도 보려고 믿지 않는 사람 전도지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지금도 좀 본받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뭐 지내만 뭐 어쩌고 개도 뼈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맥티줄 주잖아요. 뭐 티슈를 준 거라 뭐 이게 그죠? 뭐 아파트 들어온다고 뭐 이런 거 주는 것처럼 막 그런 거 막 주고 유행된 거를 좀
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혹시 설명을 들으셨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130년 전에 이게 이제 그 전도지가 아니라 첩을 줘야만 부자인 줄 알았던 우리 조선민들이 첩이 있는 이제 고관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첩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처음에. 믿고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생인데 그때 기생들은 공부를 했지만 제 엄마만 해도 아버지가 서당 선생인데 엄마가 글을 몰랐어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거든요. 글을 배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양반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기생이니까 글을 배운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기는 이제 첫째 말씀하려면 이후로는 그 신랄 같은 정마다 끊어져 아주 남남으로 아는데 이루고 말 것이니 제발 그리 되게는 마시오. 두 말씀 마시고 시골의 본대 정부인과 노경에 천당이나 착실히 구하시면 이밖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없으니 부디 헛되이 믿지 마시고 참 믿으시기를 복만 비나이다. 뭐 이러면서 첩이 남편에게 이제는 나를 부르고 본부에 가서 제대로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는 떠나는 장면이에요. 와. 네? 진짜 어떻게 사는데 그러면 또 귀하죠. 기생이니까. 네, 기생이니까 자기는 이제 이때도 잘못된 길을 갔지만 그럼 나는 첩으로 이렇게 첩살이까지 하면서 이제는 그 길을 버리고 자기는 제대로 살겠다 이거겠죠. 네, 이쪽에 가서도 여기 안 보게도 되지 않아요.